1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 역대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제사를 가르치셨는데 그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지성소를 또 구별해 두셨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언약궤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그룹을 만들었죠.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룹의 형상으로 그룹의 날개로 언약궤를 감싸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그룹의 그 날개 사이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임재하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또 그 이후의 시대까지도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는 꼭 되돌려야 하는 중요한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었죠. 그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언약궤를 블레셋이 자신들이 믿는 다곤의 신전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곤 신상이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에게 실어서 이 암소가 가는 대로 한번 보자. 이스라엘로 쭉 가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임의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눠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게 그 언약궤를 지어주었죠. 그랬더니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습니다. 이로부터 20여 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성으로 옮겨지려 했죠. 다윗이 그래서 우사와 또 아들을 통해서 그 법궤를 옮기라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앞에서 춤도 추고 또 많은 제사장들이 연주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될 때 기뻐하며 그 광경을 예배하고 또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하나님 언약궤에 손을 댔죠. 그랬더니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본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고 다윗성이 아닌 오벳 에돔이라는 제사장 레위인의 집에 두게 하였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또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이 또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어깨로 메어서 옮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윗이 바르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하였습니다. 역대상 15장이 바로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15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규모 있게 준비하고 진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5장 2절을 보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14절 15절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16절도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네, 그 당시의 광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모았습니다. 그 규모가 일반 레위 사람만 기록된 인원이 87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합한다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만 합하면 거의 10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행렬에 참여하였고 또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동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맨 앞에 다윗이 있었다. 비파, 수금, 재금을 비롯한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팔을 부는 사람, 춤추는 사람,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만 1000여 명에 달았다. 레위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 얼마나 큰 규모의 이동 행렬이었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놀랍고 정성스럽고 규모 있게 준비되었고 진행된 언약궤의 이동 과정이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나열해 드렸는데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과 같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성스럽게 규모 있게 또 온 힘을 다해.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15장 26절로 넘어와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우셨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모든 과정들 예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훌륭한 예배 모임에 함께 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도우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7, 28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언약궤가 옮겨지는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명의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임해야 할지를 충분히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서 환영하고 온힘다히 예배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에게 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을 때 단 한 명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 이 미갈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가 있었지만 미갈만은 그렇지 못하고 남편인 다윗이 또 한나라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련의 과정들을 역대상 15장을 차근차근 읽어보며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상상해 가는데 모든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세마포 흰 옷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힘있게 춤추고 소고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을 상상해 나가는데 이 미갈만이 그렇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데 미갈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모든 백성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춤을 추었던 다윗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미갈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역대상 15장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일련의 아름다운 과정들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절에 미갈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등장시키면서 미갈에게 포커스가 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미갈의 모습을 통해 나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을 예배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단순히 의식이나 또는 이런 구별된 시간을 넘어서는 개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 그 자체를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던 그때를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배의 시간에 미갈만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인데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왕을 업신여기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그 마음에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왕족으로서 체면의식이 강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스스로를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체면, 나는 왕족이야, 이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그렇게 놀라운 규모의 행렬,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그 광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이 들어오는 대신에 천하게 춤추고 있는 저 다윗이라는 내 남편이자 한나라의 왕이 저렇게 천하게 추하게 춤을 추고 있네, 그 업신여기는 마음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미갈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든지 또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을 업신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배 가운데 저 예배의 행위를 업신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경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해 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표현이죠.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힘있게 연주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춤추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을 닮으십시오. 언약궤가 옮기고 할 때 자신의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그 놀라운 예배자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결코 미갈을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 시대의 다윗의 예배,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상 15장에 기록된 이 놀라운 예배의 모습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온 힘을 다했고 온 마음을 다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미갈만이 그러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오히려 업신여겼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명의 예배자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미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